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9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같이 예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의 마지막 주 또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집중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예배 찬양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님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하였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원한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거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저기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나라 누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안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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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놓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4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겠는지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 교회가 됐는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1년을 잘 준비케 하고 또 우리가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치료자가 생기고 좀 이렇게 한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확진자가 자꾸 나온다고 하는데 주님 지켜달라고 우리 한인들 가운데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보살펴달라고 치료제 빨리 시판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시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교회 업무에 또 교회 일에 수고 많으신데 지혜와 위로와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콜카타의 디모데 교회와 인도 전역에 있는 사역자들 특히 현지 사역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의 진학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출입국에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와 또 내년에 여러 지방 또 보궐선거가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분들이 이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의 신속한 복음화,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에 도구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계속해서 아침 큐티, 점심 통도, 저녁 기도에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얼마나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2021년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자복하고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나의 가슴을 찢고 나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 보이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만신창이가 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의 뻔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또 결심합니다. 주님,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허물을 다 주님 씻어주시고, 주님께 새 옷을 입고 나아가고, 이러한 주님, 우리의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 있도록, 짧아지지 않고 길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힘들고 이 암흑 같은 이 시간들이 참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속히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바이러스가 자꾸 변종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변종이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 이 치료제, 처음 개발된 치료제에서 끝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 인도인들 중에도 확진자가 있지만 우리 한인 사회에도 확진자들이 또 이렇게 생겨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치료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주님 그 기간이 짧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시간이 짧아지게 하여 주시고, 경감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특별히 이 겨울철에 점점 날씨도 추워지고 공기도 나빠지는데 이 바이러스까지 창궐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또 이 이웃과 또 직장 동료들 주님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되겠는데,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정말 아늑하고 우리 자기 집처럼 편안한 아버지 그러한 공간을 허락하시고, 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콜카타와 인도 전역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콜카타 디모데 교회와 또 여러 인도의 사역자들 불쌍히 해주셔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 줄 압니다.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한국교회와 또 후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더욱더 힘을 다해 같이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계시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절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입장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때, 우리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앞으로 결혼과 사업과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미래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결혼을 하게 되는 우리 박세준 군, 우리 박상기 집사님, 우리 장남 박세준 군 은혜로운 결혼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주님 이렇게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어서 주님 이 결혼 예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복된 결혼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외교와 경제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년에는 지방 선거, 보궐선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당리당락 정치적인 아버지 것에 휘둘리지 않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지방 단체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시선들, 잘못된 차별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인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아침 큐티와 성경 통독과 저녁 기도회 가운데 주님 더욱더 능력과 지혜와 또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합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중보기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지고 부자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잘 전달되어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나마 여러분 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시대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자꾸 자신들이 원하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표적만을 구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너희들이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했고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내 개인의 문제만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시대의 표적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흐름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내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만 이 시대적 상황을 보고 세상을 중보하고
세상을 대상화하고 이 세상의 리더십을 가지는 왕의 리더십, 선지자적 리더십을 가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 오늘은 다 하나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어느 목사님이 예화를 들으셨는데요. 자기 친구 중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 청년의 회장 또 무슨 찬양팀에서 또 연주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야, 너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나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뜨겁게 봉사하냐? 너 참 대단하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의외의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을까 봐,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까 봐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봉사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억지로 하는 그 의무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 증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이 반대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양이가 쥐를 좋아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죠. 얼마나 맛있는 자기 먹입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완전히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대가로 할 만큼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대가를 치르겠지만, 근데 사랑이란 것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러서까지도 그 대상을 품에 안고 끌어안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사랑은 절대적인 겁니다. 다른 종교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기 추종자들을 사랑했다. 신이 자기 추종자, 여러분, 이슬람교의 사랑이란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불교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참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밴딩 머신처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필요해 주세요.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여러분 희생할 그런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에게 사랑 고백합니다. 여보, 나는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 당신이 첫 번째로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우리 저 앞집에 사는 아줌마를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해. 그 다음에 내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세 번째로 좋아하는 여자는 누구냐면 우리 회사의 여직원이야. 그 여직원을 내가 세 번째로 좋아해. 그러나 첫 번째로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은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자가 첫 번째 제가 있고 두 번째 제가 있고 세 번째 제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사랑은 오직 남편의 사랑은 오직 아내에게만 향하는 겁니다. 아내의 사랑은 오직 남편에게만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레이스, 우리 교회 이름이 그레이스잖아요. 그레이스. 이 그레이스, 은혜란 말은 기독교에만 있는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란 게 없습니다. 그냥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런 것만 있지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신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이것이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다 하나가 되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의 그 어떤 내용들은 동일한 시각에서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또 연역적이라 그랬죠. 연역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연역적.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런 관점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 했다.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다. 이랬던 기도를 올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공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6절을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인간적인 고뇌, 슬픔, 고통을 앞둔 인간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던 어찌 보면 연민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는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십자가 이후에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중보기도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밝혀 보이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그 대상은 우리 제자들이죠.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도들,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성도들,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예요.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이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가게 해달라.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켜달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든든히 써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연합을 위한 기도예요. 연합을 위한 기도. 21절, 오늘 21절만 읽었지만 21절, 22절, 23절에 연합을 위한 기도예요. 어떤 연합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연합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라 그러죠.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우리끼리도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믿음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해주옵소서. 연합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도 하늘에 계실 때도 계속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계속 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까요? 오늘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단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단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호와 그분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렇죠. 주었사오며 말씀을 주면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8절에 말씀을 주었사오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귀한 보물을 움켜쥐듯이 잡아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받았사오며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받다는 이 원문의 의미는 움켜쥐다, 사로잡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주니까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받으면 움켜잡는 거예요. 놓지 않고 움켜잡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부자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어떤 부자 영감님을 찾아갑니다. 영감님, 제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감님처럼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감님이 데리고 높은 나무 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저 나무 위를 올라가게. 그래서 이 나무를 탑니다. 나무를 올라가서 그 나무에 가지를 잡고 매달려 있어 보게. 그래서 이 청년이 가지를 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어르신,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내려가도 됩니까? 내려오지 말고 계속 붙잡고 있게. 자, 그 다음에 붙잡은 손 중에 왼손을 내리게.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오른손만 붙잡고 영감님, 나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꽉 붙잡게. 자네 그 손 놓치면 떨어져 죽네. 꽉 붙잡게. 영감님 너무 힘들어요. 그 청년이 그 나뭇가지를 꽉 붙잡은데 자네 그렇게 꽉 붙잡은 것처럼 돈이 자네 손에 들어오면 그렇게 돈을 꽉 붙잡게. 절대 놓치지 말게.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꽉 쥐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을 움켜잡아야 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움켜쥐어서 내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움켜쥐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말씀 큐티하시고요. 성경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움켜잡으세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바로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교육자님들에게 또 교회 성경 교사가 있으면 교사들에게 물어보고 배워야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저에게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궁금한 것은 묻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깨닫고 움켜쥐는 것도 잘했고 말씀의 내용도 잘 깨달았고 그것까지 좋은데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체화돼야 됩니다. 체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믿음이 생겨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자신들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바로 깨닫고 믿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나의 백성들, 제자된 나의 성도들, 이 성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옵소서. 그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주변에 친구도 많고 가족도 있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정작 영원히 맡길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부모님도 또 연세가 많으시면 먼저 천국 가십니다. 친구들도 나이 들면 다 병들고 또 먼저 가는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언젠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선배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직장 상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친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께 우리를 던질 때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9절 10절에 그렇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제자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패밀리. 여러분,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가족보다는 식구라는 것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자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보존하고 지킨다. 내 이제 식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화를 보면 좀 이렇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영화에 보면 이 그런 어둠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해보다가 이제 일을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야, 오늘부터 너는 우리 식구가 되었다. 오늘부터 너는 우리 식구다.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식구다. 여러분, 그런 장면 혹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식구. 이 세상의 사회도 식구. 그러면 엄청 감격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 조직의 식구가 되었구나. 영화에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부터 너는 우리 식구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식구가 됐어요. 그럼 식구로서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 우리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잖아요. 식구가 되었어요.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식구는 함께 하는 거죠.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함께 있을 때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주님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 범죄길로 갔다 하더라도 주님 떠나지 마세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는 결코 세상의 위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식구가 되고 나면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이 가족, 식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식구가 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자세.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께 요청할 것은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구잖아요.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어머니께 요청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환난 때, 공부할 때, 육신이 병들었을 때, 시험 당할 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양심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 점잖아서 그런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버틸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연약해요. 저 부족해요. 저는 너무 약해요. 겉으로는 이렇게 강해 보이지만 저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요청해야 됩니다. 식구인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중보 기도하는 거. 우리도 교회 식구 아닙니까? 우리 다 식구예요. 할렐루야. 구루간 그레이스 교회 식구. 할렐루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 세 번째는 뭡니까?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 우리가 식구잖아요. 식구로서 각각 역할이 있잖아요. 막내는 막내대로, 장남은 장남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의무와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식구니까. 식구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와 사명이 주어질 때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늘 기도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잠깐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독소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패밀리, 자신의 식구가 죄의 유혹에 치명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유명한 설교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하게 될 것만을 두려워했다 이랬어요.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죽는 것보다도 나는 오히려 죄 짓는 것이 더 두렵다. 죄를 그만큼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은 독을 마시는 거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독이 해독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약해질 수 있다. 약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되기를.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 가진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운데 하나가 거룩인데 그 거룩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뭔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을 닮기보다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거룩해지죠. 거룩해지는 방법이 말씀에 있는데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물이 돼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알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우리를 씻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사람을 바르고 의롭게 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바르고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죄의 오명을 막아줍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틈난 대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 하나 되어,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다 하나가 돼요. 연합되게 하옵소서.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거룩해지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유니피케이션. 이 기도는 교회 단합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단체.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단체입니다. 외형적인 단합이 아니라 영적인 단합. 영적인 단합.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이 이와 같이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성도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된 모습, 교회의 분열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아픈 현실이죠. 교회 분쟁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그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마음에 절절한 마음으로 나의 패밀리, 나의 식구, 주님 이들을 지켜줍시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해지도록, 또 하나 되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깨달음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근거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사건이 슬픈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와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면 정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또 거룩해지도록 더욱더 하나 되도록 더욱더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끼리 하나 되고 또 성도들끼리 하나 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을 때는 얼마나 중요하니까 이 기도를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죄 짓지 않도록, 거룩해지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하나가 돼요. 주님과도 하나 되고 우리끼리도 하나 되고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함을 강구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 되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가하여 그렇게 더욱더 하나 되고 주님의 패밀리 되고 주님의 식구 되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렇게 연합됨으로 우리의 연합된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힘을 얻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주님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혈액순환 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순환기 장애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제는 강건해질지어다.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될지어다. 심폐가 강건할지어다. 호흡기 질환이 떠나갈지어다. 아토피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액순환 장애가 떠나갈지어다. 기력이 없고 두통이 있는 만성 두통이 떠나가고 깨끗이 낫고 독수리 날개친같이 올라가는 기력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황장애 우울증 있습니까?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우울함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가위 눌리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도들 가운데 가위 눌리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가위 눌리게 악한 영은 예수님 묶여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것 다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직장생활 가운데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신앙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것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또 앞으로의 업무와 또 앞으로의 또 위치와 또 앞으로의 또 새롭게 추구해야 될 도전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주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켜주시옵소서.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외출이나 또 이렇게 단절된 상황 가운데 외롭거나 답답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화목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널리 흘러가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드린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 계획을 잘 세우시고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한 대로 우리 12월 5일 오후 1시 30분 토요일 우리 박상일 집사님, 정은희 집사님 장남 되시는 우리 박세준 군 서울 명동에 있는 라루체라는 곳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는 아마 제가 참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떨어져 있지만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결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같이 동참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제가 늘 대표 기도를 했는데 좀 대표 기도를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하면 더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윤영인 집사님 먼저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12월 13일 주일은 우리 홍정아 자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서 기도 영상을 목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제일 좋고 목요일이 좀 힘들으시면 금요일까지라도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영상을 짧게라도 보내주시면 그 기도 영상을 우리가 붙여서 이렇게 편집을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6일 주일 기도는 우리 윤영인 집사님, 12월 13일은 홍정아 자매 부탁드립니다. 그 뒤 순서를 쭉 이렇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흥흥하실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내주 위로하심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12시 15분에 줌에서 같이 얼굴 보며 서로 안부를 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